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강함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모든 역경과 또 고난과 또 훈련과 또 수많은 그 사단의 유혹과 도전으로부터 저희들의 강함이 되셔가지고 저희들을 그 모든 시험으로부터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 모든 믿음의 그 훈련들을 잘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성하시는 그 환경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서 그 감사를 끌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맞구나.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권세와 그 능력으로 사는 자구나. 아멘.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기뻐하고 그리고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하늘의 신분을 더욱더 명확하게 하심으로 통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하늘의 신분으로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어리석거나 무지한 자들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사오니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통찰하시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나의 그 참된 나됨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내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이제 나눠드린 프린트물이 없어가지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 카톡 메시지로 보내드린 내용으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7번 주기도문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7번인데요. 질문이 무엇이냐면 여섯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입니다. 여섯 번째 간구. 이 주기도문에 총 8개의 간구가 나오는데 이제 여섯 번째까지 저희가 왔어요. 네, 이제 요 내용은요, 우리가 앞으로 오늘까지 해가지고 3주에 걸쳐서 더 자세하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간구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간구인데, 전체적인 이 내용을 오늘 좀 훑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에게 시험이 왜 오는가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 다음 주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 다음 주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가지고 이 내용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지 보시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 이 불구대천의 뜻이 뭐냐면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는 원수, 그래서 죽여 없애야 할 원수를 이 불구대천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그 불구대천의 원수인 뭐요? 마귀와 그 다음에요 세상과 그 다음에요 우리의 육신은 잘 안 보이시죠? 보이시나? 네.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게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렇게 풀어내고 있어요. 네. 잘 안 보이시죠? 그죠? 말씀하고 이렇게 막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실 텐데, 하여튼 내용은 이래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여섯 번째 간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될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주기도문은 총 8개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녹색 동그라미 보시면 됩니다. 녹색 아시죠? 색깔이 없죠? 네. 동그라미 큰 거. 동그라미 큰 거 보세요. 관계, 안, 계시, 구원의 시작, 영생의 삶, 전도, 즉 성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거예요. 6번째, 자기부정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찬양, 즉 구원의 완성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멘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총 이제 8개가 되는데 잘 한번 보세요.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그죠? 예, 기도는 뭐가 돼야 돼요? 관계가 성립. 예. 그 관계가 수립이 돼야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관계가 수립도 안 됐는데 뭔 놈의 기도를 하겠습니까? 맞잖아요. 저희 찬이가 옆 건물 403호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저 용돈 좀 주세요 하면은 그 아저씨가 주시겠냐고요. 그죠?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네 아빠한테 나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뭐예요? 옆집 아저씨한테 용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내 아버지한테.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시작은 뭘로 시작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알아야지. 찬이야, 너의 아빠는 용돈을 잘 주시냐? 아니요. 오. 찬이한테 물어봤는데 왜 너가 이제 너가 이제 아빠한테 용돈을 줘야지. 어? 아빠 용돈 잘 주시냐? 싫어. 뭐야? 싫어해? 싫어해? 대답을 해, 대답을. 싫어해? 그것까지는 할 수 없죠. 대답을 하라고. 그것까지는 할 수 없죠. 그렇게 우리는 대답을 하라고. 거짓말을 말로 할 수 없어. 적게 줘요. 적게 줘. 너가 언제 아빠한테 용돈 달라고 한 적 있어? 없잖아. 왜 그러는 거예요? 아빠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아빠에 대한 선입관이 있는 거죠. 예, 아빠는 돈을 좋아해. 엄마 돈도 아빠 돈, 아빠 돈도 아빠 돈, 내 돈도 아빠 돈. 그리고 아빠는 용돈을 적게 주셔. 이런 선입관. 그죠? 그러니까 관계가 수립이 되어지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기도를 해도 내가 이 기도하면 아버지가 들어주실까? 뭐 이러는 거죠. 그래, 아버지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죠. 다만 용돈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는 게 문제지. 그 다음에요. 알았어요. 그죠? 알았는데 그분이 어떻게 실제로 내 삶 속에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네. 실제로 그분과 함께 살아야죠. 네. 맞죠? 그러니까 아버지 측에서 뭐 하셔야 돼요? 보여주셔요. 아, 그래, 이제 너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았네? 안 걸로 끝낸 게 아니라 그 알미 실제가 되게 해줄게. 그래서 아버지가 계시를 하신단 말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요. 아버지가 계시가 됐어. 아버지가 계시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나에게 그분이 오셨다는 얘기죠. 네. 그럼 이제 나에게서 뭐가 일어나요? 구원의 시작.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났으니까 구원이 시작돼요. 구원이 시작되면 이제 어떤 삶이 시작됩니까?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영생의 삶을 시작하는 거죠. 아버지의 그 생명으로 살게 되어지는 옛적 자가 아니라 새로워진 피조물로서의 그 하늘의 신분의 그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뭐예요? 그 영생의 삶의 내용이 뭐예요? 그 아버지를 전하는 거, 전도, 그죠? 전도가 되려면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히 계셔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히 계시면 내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내가 성전이 되는 거죠. 맞죠? 예. 자, 성전된 자는 이제부터 할 게 있어요. 뭐? 나를 부정하고. 자기 부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뭐 하세요?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시잖아요. 그 성전 안에서 하면 안 될 것들,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해한 나머지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겠다고 했던 그 열심들, 잘못된 열심들, 육체의 정욕으로 말미암는 그 잘못된
이 하나님 섬김을 싸그리 몽땅 더 어떻게 뒤집어 엎고 그 성전에서 다 몰아내고 그 성전이 온전히 아버지의 그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뭔데? 사랑. 그 사랑을 온전하게 알리시기 위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셨단 말이에요. 맞죠? 네.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 됐다라는 건 이제부터 내 안에서 뭘 하시겠다? 아버지가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자꾸만 그거에 뭐 하는? 반하는 그 옛적 자아를 예, 내 안에 내 삶 속에서 싸그리 몽땅 제거해 가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시면 뭐 하세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신대잖아요. 맞죠? 네. 그렇게 내 안에서 뭐요? 하나님 나라에는 있으면 안 될 것들을 싹 다 청소를 해가세요. 그게 자기 부정이란 말입니다. 자기 부정. 하셨죠? 네. 오늘 요 내용 다만 우리를 악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 요게 바로 우리의 성전된 우리의 자기 부정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되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찬양하는 삶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뭘로 끝내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면 이제 그 주기도문의 그 8개의 구성이 완성이 되어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그 메시지 한번 보세요. 자, 요 지금 내용에는요 6번째 간구의 내용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 2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시험이고 하나는 악이라는 단어입니다. 악. 근데 이거는 많이 했었어요.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페라이스모스 맞나요? 네, 페라이스모스. 네, 페라이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거의 뜻이 뭐냐면 야 증거를 제시해봐. 예요. 증거를 제시해봐. 근데 요게 그 시험에 주체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시험에 대상이 있을 거고 또 시험에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시험에 뭐가 있어요? 결과가 있을 거예요. 이 시험의 주체는 항상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되셨죠? 그 다음에 대상은 자녀. 대상은 누구겠어요? 네, 대상은 나죠. 나. 아니 너미 시험을 보는데 나하고 전혀 상관없잖아요. 맞잖아요. 네. 다음에 내용은 말씀. 내용은요. 내용은 뭘까요? 내용이 뭐예요? 이게 뭐냐면 그거 보세요. 2번째 동그라미 자질과 넘어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질과 넘어짐. 2번째 동그라미 있어요. 네. 자질과 넘어짐. 그죠? 되셨죠? 그럼 이제 이게 뭐냐면 이걸 한마디로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그 내용으로 시험을 하시는데 곧 왜 내용이 생기냐면 뭐요? 나의 영적 상태. 이것 때문에 뭘 하세요? 네. 시험의 내용이 결정이 되는 거라고요. 되셨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네. 결과는 뭘로 나오겠어요? 이렇게 2개로 나올 거예요. 결과는 신분의 확실성. 내가 그런 사람 맞네.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아이고 정신 차려야겠네. 그죠? 하나는 그래요. 아이고 정신 차려야 되겠네. 네, 그죠? 승리로 나오겠죠. 그죠? 근데 넘어질 수도 있어요. 안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질 수 있다고요. 왜? 전도서에 잠언서에 뭐라 그래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요. 누구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의인은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는 할 수 있어요? 시험에 넘어질 수는 있다고요. 이 구원받은 자들도 신앙생활하다 요 시험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고요. 되셨죠? 네. 그러면은 안 넘어졌어요? 그럼 승리한 거죠. 네. 넘어졌어요? 그럼 뭐예요? 일어나 터뜨려 다시 일어나는데 뭐 하라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 의지하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뭐? 내가 그런 자네? 내가 이렇게 연약하여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네? 라고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확증해 주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대상은 항상 나고 내용은 뭐?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서 결정이 되고, 그래서 그 시험이 나에게 왔을 때 시험의 결과로서는 뭐? 내가 그런 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되셨죠? 네. 잘 이해됐니? 되는 거죠. 자, 근데 성경을 보면 반드시 시험의 주체는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쓰시기도 하냐면 누구? 사탄, 마귀를 들어 쓰시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네. 자, 이렇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직접 시험하실 때는, 근데 이제 야고보서 같은 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을 하시지도 않으신다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시험하실 때도 있어요. 야고보서에서의 그 말씀은 이 페라이스 모스가 시험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에 유혹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페라이스 모스가 어떤 상황에 의하여서 이렇게 다른 내용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 시험은 뭐냐면 테스트입니다. 통과시키기 위한 테스트. 근데 만약에 뭐가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뭘 들어 쓰시면 사탄 마귀를 들어 쓰시면 이 페라이스모스가 나의 그 어떠한 상황에는 이 유혹으로 와요. 템테이션으로 온다고요. 되셨죠? 네. 그래도 내용은 뭐예요? 너 누군데? 넘어지면 안 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 사탄의 유혹, 그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 올 때는 뭐 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라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목숨 걸고 뭐예요? 그 유혹 이겨야 돼! 넘어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되셨죠? 네. 네. 그런데 그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라? 그 말이 결국 뭐겠습니까? 죽으란 얘기예요? 아니 그런 식으로 승리하라는 어떻게 승리하냐고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십자가에서 피 철철 흘리면 돼요. 사탄한테 두드려 맞으면서 피 흘리는 게 아니라 길 가다가 넘어져서 사탄한테 막 그 스트레이트 한번 턱 맞고 쌍꺼풀 터져가지고 그렇게 흘리는 피가 아니라 뭐 십자가에 너를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뭐가 흘려요? 피. 예수가 언제 피를 흘렸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셨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라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뭐 하라고요? 십자가에. 야, 십자가에 매달려. 십자가에 매달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금니 앙당 물고 한번 이겨봐가 아니라니까요. 십자가에 지금 사탄에게 유혹을 받고 있는 나의 그 옛 자아의 그 습성, 그거를 뭐하면 십자가에 못 박으면 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흘리셨어요? 피 흘리셨죠. 그 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셨잖아요. 나의 이 죄악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덮었잖아요. 보혈의 피로 덮었다는 게 뭡니까?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이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뭐 흘리셨어요? 피 흘리셨죠. 피가 뭡니까? 생명이죠. 맞죠? 사망을 이기는 건 뭐밖에 없어요? 생명밖에 없다고. 죄를 이기는 건 뭐밖에 없어요? 생명밖에 없어요. 사람이 죄를 왜 짓습니까? 죽어 있으니까 짓는 거예요. 죄가 뭐니까? 하나님의 반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될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그거를 지금 내가 반하고 있으면 그걸 죄라 그래요. 그걸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 나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상태잖아요. 하나님에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네크로스의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구원하시겠다는 얘기는 죽어있는 나, 죄 때문에 죽어있는 나, 네크로스의 그 상태, 그 상태를 뭘로? 생명으로 불어 넣어가지고 뭐 하시겠다고요? 나를 살려내시겠다고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산 자들은 이제 더 이상 뭐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어요. 죄를 안 짓는다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도 때로는 어떻게? 그 영적 상태에 의하여 뭐? 죄를 짓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페라이스모스, 시험을 내리시는 거예요. 시험을 내리신다고요. 그래서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너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시 죽은 자의 삶을 살라고 하니? 너 살아있다니까. 그거 확인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넘어지지 마라. 살았으면 무수의 뿔처럼 어떻게 해요? 전진해 나가야지. 전진해 나가야죠. 어디를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 아버지의 그 사랑의 품을 향하여 돌진해 가야죠. 계속 민기적거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습니까?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70년 딱 정해놓으셨죠. 맞죠? 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시험을 내리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가지고 누굴 들어 쓰십니까? 바벨론을 들어 쓰세요. 바벨론을 들어 쓰신다고. 바벨론이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뭐니까요? 사탄의 왕국의 도성이란 말입니다. 사탄을 들어 쓰셔가지고 얘네들을 그 시험 속으로 몰아 넣어요. 그 연단과 역경 그 안으로 집어 넣는다니까요. 정해놨어. 기간도 뭐라고? 70년이라고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70년이 이제 끝나갑니다. 아니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냐면 야 이제 돌아와. 시험의 기간 끝났다. 그 시험의 기간이 끝났다. 돌아와라. 그런데 안 돌아와요. 왜? 이미 거기가 내 고향이 되어버렸네. 내 고향이 됐어요.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가 이렇게 발전한 게 불과 몇 년 안 되죠? 몇십 년 안 돼요. 그래요. 제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그 소위 말하는 양변기 있는 집이 그렇게 없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래서 불편해가지고 신기해서 거기서 볼일을 못 봤다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거지. 제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랬었다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허반 대부분 다 양변기죠. 수세식이죠. 맞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보다 훨씬 이전에 바벨론에는요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놀랍죠? 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도 아니고 구약 시대에 바벨론에는요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고요. 엄청 문화가 발전해 있었다고요.
그런 곳에서 뭐 했어요? 네. 그 시험의 기간을 보냈다고요. 너무 살기 좋은 거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돌아와 라고 해도 안 돌아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이사야서에서 뭐라 그래요? 야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네. 안 나오고 뭐하고 있어? 안 나오고 뭐하고 있어? 왜 그런 표현 쓰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비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그죠? 바벨론 포로기 있죠? 바벨론 포로기가 끝났다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단비가 내린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요, 여러분 신기한 게 비가 내리면 땅 속에 있던 뭐가 기어 나와요? 지렁이들이 기어 나와요. 그래가지고 다 어떻게 해요? 다 말라 죽어요. 다 말라 죽는다니까? 그 말이 뭐겠습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아 안 나오고 뭐하냐 라는 얘기 뭐예요? 말라 죽으라고? 네. 말라 죽으라고. 네가 그렇게 살기 좋아하는 그 바벨론, 그 에레치, 그 땅에 속해 있는 그 삶, 내가 비 내려줄 테니까 빨리 기어 나와. 빨리 기어 나와. 그래서 죽어라. 죽어라. 지렁이들이 땅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다 말라 죽는다니까요? 그죠? 저희 옥상에 장난 아니게 지금 지렁이들이 죽어있어요. 그것들이 살아있어야 내년에도 그 블루베리를 따먹는데 이것들이 다 그 비 내렸더니까 다 스물스물 기어나와가지고 말라 죽어가지고 이제 여러분 지렁이가 없으면 땅이 죽죠? 그래요. 지렁이들이 없으면 땅이 죽어요. 지렁이 싫어하는 그지 인서야? 그지? 근데 그 지렁이들이 뭐? 죽었어. 나 기어 나왔다니까요? 그럼 다 말라 죽어. 그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년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이 딱 끝나고 하나님이 돌아와 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지렁이라니까. 지렁이라 그랬잖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니까 뭐예요? 나와라 라고 해요. 그죠? 나와라 라고 하면 지렁이들은 나와서 죽고 바벨론은 지렁이들이 없으니까 죽고 그런 거예요. 다 죽어? 다 죽는 거야. 죽어야 하나님께서 살리실 사람들을 살리죠.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거죠. 여러분 잘 알아보세요. 출애굽 시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킬 때 바로가 그들을 내보냅니까? 안 내보냅니까? 안 내보내죠. 왜 안 내보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가면 그 노동력을 잃어요. 그럼 애국 자체가 안 돌아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뭐 했어요? 그 소위 말하는 3D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일을 했다고요. 천한 일을 했다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이집트인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한꺼번에 싹 다 빠져나가면 경제가 안 돌아가. 그 나라가 망한다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바로가 뭐요? 자기네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안 보내줬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가면 뭐예요? 애굽은 망하는 거야. 성경에서 애굽은 항상 뭐니까? 사단의 소굴. 거기에 도성은 뭐고? 바벨론. 이렇다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다가 사단의 소굴에다가 집어넣고 그들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려주신 다음에 그들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드신 다음에 뭐요? 그들을 쏙 빼내셔요. 출 애굽, 출 바벨론 구원하신다고요. 구원하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서 뭐? 사탄의 소굴에서 옛적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것들을
없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끄집어 내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세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러니까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예요? 애굽에서는 그런 것도 먹고 저런 것도 먹고 이랬었는데 왜 우리는 여기서 이게 다 줄여줄게 생겼구나 다 이런다니까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야, 그건 천국에 있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 백성, 내 백성들은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고. 내가 주는 걸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뭐 내리세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안반수 내주시잖아요. 옷이 해지르질 않아. 신발이 닳질 않았다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해 내십니까? 그리고 왜 바로 천국 안 데려가시고 여전히 이 세상 속에 두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있지 않은 것들이 뭔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사는 건지를 알게 하시려고, 체득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맞잖아요. 근데 왜 천국에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치이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까? 다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 시민권은 땄지만 한 번도 천국의 삶을 살아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자마자 천국을 가면은요, 그 나라가 굉장히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기가 아닌가 봐요. 네, 제가 생각했던 천국이 아니네요. 그럼 다시 다시 내려오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놓고도 얼추마셔. 얘는 도대체 뭐냐? 그래서 우리한테 뭐요? 구원받은 성도한테 뭐 구원받지 않으면 이런 거 오지도 않아.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고 도전하겠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시험이 있는 겁니다. 당신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시험이 있는 거예요. 또요, 당신이 하늘 시민이기 때문에 훈련이 오는 거예요. 당신이 하늘 시민이기 때문에 훈련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페라이스모스가 뜻이 이런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또 뭐 나오죠? 다만 뭐 포네로스. 악에서 구원하시고 라고 돼 있죠? 다 뭐죠? 악에서? 네. 악에서 구하옵소서. 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돼 있어요. 이 악이라는 단어가 포네로스인데, 이 포네로스의 뜻이 뭐냐면 헛된 수고예요. 헛된 수고입니다. 헛된 수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갈망이 있는 상태를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 그 뭐라 그러죠? 가난한 자를? 그죠? 푸토코스. 네. 푸토코스. 절대적 가난.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 그죠? 상대적 가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페네스예요. 페네스. 이 페네스는 뭐냐면, 이게 이제 상대적 가난이라고 해가지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는데 찬이한테는 10,000원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찬이한테 필요한 게 10만 원이야. 그죠? 그럼 지금 9만 원 모자라죠? 그래서 그 9만 원의 필요를 느낄 때 그거를 페네스라 그래요. 되셨죠? 네. 페네스.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 가난이라고 하면, 굳이 따지자면 이건 영적 가난이라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라고 하면, 이건 나에 대한 열망이에요. 페네스는 나에 대한 열망, 육체의 정욕에서부터 나오는 그 나의 원함을 채우고자 하는 열망,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죠? 페네스. 여기서 유래한 거예요. 포네로스가. 그럼 쉽게 말하면 이거는 소위 말하는 영이라면, 이건 소위 말하는 육이란 말입니다. 이 육은 영원하지 않죠. 이 영은 영원한 거고, 맞죠? 영원한 걸 강구하면 푸토코스, 영원하지 않은 걸 바라고 원하면 페네스, 이런단 말이에요. 영원하지 않은 걸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해. 그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포네로스,
헛된 수고, 영원하지 않은 걸 위해서 너가 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니?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우리한테 뭐가 있으니까? 육이 있어요. 그리고 자꾸 보여. 뭐가? 부자들이 보이는 거죠. 어떤 부자? 영적 부자는 보지 않고 이 육적 부자만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자꾸 페네스를 느끼네. 그래서 여기서 상대적 박탈감이 막 오는 거죠. 자기감이 막 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어떻게? 그 순간 내가 지옥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뭐예요? 헛되는 수고, 포네로스. 그 악함에 빠진단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이 무슨 사람 찔러 죽이고 욕하고 때리고 뭐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뭐 할 때? 내가 그 페네스를 통하여 아, 내 삶은 왜 이렇게 지옥 같은 거야? 왜 이렇게 내 삶은 비루한 거야? 이거 느낄 때 그걸 악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채워보려고 퇴도 않는 그 영원하지 않은 거에 온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을 때 그걸 악이란 말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구원받았다라는 게 뭡니까? 뭘 간구하라는 거예요? 영이신 그 하나님과의 그 사귐, 그 사랑의 그 관계. 구원받지 않은 자는 보이지 않는,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실제로 살아내는 것, 그거 간구하라고 하는데 그 시선이 자꾸 딴 데로 돌아가는 거죠, 막.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포네로스 할 그 힘이 있으면, 그 열심이 있으면 오히려 그걸 갖고 어디다 집중하세요? 그 프토코스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그 역사, 그거에 집중해보세요. 그건 뭐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 그 악에 빠져서 그 악을 채울 그 힘과 그 에너지와 그 의지가 있다면 그걸 어디다 돌려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천국으로 이끌고 가시는지,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천국으로 바꿔내시는지. 아, 구원받았으면 그런 삶을 살아야죠. 아니,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왜 육으로 가냐고? 왜 육으로 가요? 그죠? 아니면 이 육체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새기든가.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까? 악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내 육체에다가 그 예수의 흔적을 새기든가. 사랑의 그 흔적. 그래서 그 사랑 없으면 안 돼!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살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흔적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자꾸 뭘 보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더 간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교수님이 지금 이거 두 개 얘기하셨어요. 알겠죠? 파라이스모스, 그 다음에 포네로스 하는 거죠. 여러분, 시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 땅에서의 필수 조건입니다. F 맞으면 안 되세요. 장학금 안 나와. 장학금이 안 나온다고.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니셔야지. 됐죠? 그리고 좀 A뿔 맞으세요. A뿔. 아멘. 100점 만점에 100점. 그러셔야지. 늘 그냥 간당간당하게 너덜너덜하게 통과하면 되시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넉넉하게 이기십시오. 넉넉하게 통과하십시오.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는데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왜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가? 왜
왜 우리에게 악이 오는가?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시험이 아예 없게 해달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 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럼 다시는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잖아요. 예.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먼저 뭐 시험 받으셨고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뭐 그 악에서 구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구원 받으시는 분이 아닌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롤 모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시험에 드시고 악에 빠지셨다가 그 시험을 이기시고 그 악에서 건짐을 받으셨다고요. 뭘로? 말씀과 기도로. 되셨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고 도전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실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으실 거예요. 악에서 건짐 받으실 겁니다. 악에서 건짐 받으실 거예요. 아셨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유명하죠? 네. 뭐예요? 예수님 시험 받으시는 예. 예수님 시험 받으시는 건데 잘 한번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주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이니까. 이끌리어 뭐에게?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네. 맞죠?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도 쓰신다? 사단. 사탄도 쓰신다. 야, 근데 그럼 이게 뭐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지금 성령이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뭘 들어쓰고 계세요? 사탄을 들어쓰고 계시죠. 그럼 이게 뭡니까? 유혹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뭐가 나타나서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을 뭐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고, 실족하게 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멋있게 말씀과 기도로 그걸 이겨내신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없으면 결코 시험에 들었을 때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고 악에 빠졌을 때 그 악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뭐 하세요?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꾸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신분, 자질, 너 누구냐? 요거 얘기하는 거죠? 맞죠? 예.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영으로 살아야지. 육신만 생각하면 되겠니? 뭐해? 예. 뭐예요? 지금 자체가 뭐 페라이스모스가 왔죠. 그 다음에 뭐 육으로만, 떡으로만, 육으로만 뭐 페레스 육에 집중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야, 일단은 살아야지. 육이 살아야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육은 영원한 거 아니잖아. 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영. 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영에 집중해야지. 목숨이 간당간당할수록 더 우리는 뭐 영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목숨 딱 끊어졌을 때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죽어서 어디 가니까? 지옥 가니까. 됐죠? 영적인 걸 지옥, 영에 집중하십시오. 삶의 포커스를 영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의 산 소망이신 그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주체이시고 내용이시고 대상이신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살아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육적인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어떻게 여러분들의 육신적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지,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루실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패턴은 다 똑같아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또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나오죠. 너 누군데? 그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뭐라 그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죠.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뭐라고?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이기신다니까요. 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육적인 거 말고 그 영적인 거 영이신 하나님에게 집중해야지.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뭐? 찬송하소. 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나를 위하여 구원하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잖아요.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기록되었을 때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결코 페라이스모스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니까요. 거룩해질 수가 없다고. 거룩이 뭐니까요. 신에게 속한 하늘의 신분을 확인할 수가 없다고요. 오늘 결론을 내려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악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냐면 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면 돼요. 나의 신분이 명확하면 된다고요. 그럼 시험에 들지 않아요. 악에 빠지지 않는다고. 네.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니까?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앉힌 자잖아요. 시험과 악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땅에 있는 거라고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발이 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죠.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영이신 영적 삶을 살아야지. 육적 삶을 살면 어떻게 있습니까? 그죠? 볼게요. 쭉쭉쭉 넘어가시고 다음에 몇 장 보시냐면 16장 21절에서 28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뭐? 베드로가 예수님 뭐 하는 거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정체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확인됐죠? 알려졌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 하세요?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예수를 꾸짖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정체는 알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요. 모르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직접 시험하셨죠. 맞아요. 네. 예수님이 직접 시험하셨다고요.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사탄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을 왜 받아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은 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 사탄이 있으니까 내 영적 상태가 지금 뭐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반하고 있는 사탄 마귀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뭐 하세요? 사탄은 이미 내 안에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뭐 하세요? 페라이스모스 시험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던진다고 하나님의 구원을. 십자가로 구원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죽어야 구원이 일어난다니까? 근데 못 받아들여. 왜? 이미 베드로의 상태가 어떤 상태니까? 사탄의 상태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대적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죠? 맞죠? 아까 사탄이 뭐 했는데? 마귀가 뭐 했는데? 예수를 시험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새롭게 들으세요 갑자기? 아까 다 했는데.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 육적인 일을 생각하는 도다. 너는 나를 통해서 너의 천국을 살고 싶구나. 천국은 그런 거 아니야. 영적 상태가 그 육적 페네스에 빠져 있다고요. 그 악함에 빠져 있다고요.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그래서 뭐가 나와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요 6번째 간구의 내용이 뭐예요? 자기 부정, 십자가로 통해서 피 흘리기까지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쭉쭉쭉쭉 넘어가시고 몇 장 보시냐면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니. 지미듬이네. 그 지미듬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다 부정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또 지미듬이네. 이 믿음은 구원 못 받아요. 알았죠? 왜 우리한테 시험이 와요? 왜 페라이스모스가 와요? 예. 내 믿음, 내가 뭐에 빠져 있으니까, 내가 지금 악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 육적 믿음으로다가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시험을 베푸시는 거예요. 시험을 내리시는 거라고요. 예. 절대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얘기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와 이같이 나머지 제자들도 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예. 베드로가 이제 66절에서 72절 보세요.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였거늘. 정체가 폭로됐죠. 얼마나 감사해. 맞잖아요. 그죠? 예수와 함께 있었대. 임마누엘이네. 그런데 뭐래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자기 믿음이 이제 폭로되는 거죠? 네. 믿음 없음으로. 맞죠?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뭐예요? 또 부인하네? 누구를 부인하고 있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있네? 그건 뭡니까? 예수를 부인한다라는 게 결국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와요? 베드로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육적 믿음, 자기 확신, 자기 신념이 와장창 깨지고 있다고요. 이게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로 말미암아? 페라이스모스, 그 시험, 역경, 고난, 요걸로 말미암아 깨트리는 거란 말이에요. 내 육적인 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자기 부정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트리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그러나 베드로가 또 하죠.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자기 부정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페라이스모스에 의하여 그 악에 빠져있는 누구를? 베드로를 건져내고 계신다고요. 이렇게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으로 뭐예요?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사는 날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되 그 일을 생각하고 뭘? 울었더라. 회개했잖아요. 네, 회개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에 의하여 참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에게 페라이스모스가 오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악에 빠져있는 그 상태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다시는 시험도 없고 악함에 빠지지도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보다 앞서 시험과 그 악에서 건짐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건짐을 받으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사탄의 그 유혹과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씀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금식으로 자기의 육을 날마다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은 그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 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에 그 신앙의 여정 속에 다시는 시험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 악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